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 아닌 만큼 집중해서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 비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인내함으로 지켜 순종함이,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대략 한 700년 가까이 제국의 끊임없는 공격과 지배를 받으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을 구원해 줄 약속된 메시아가, 구원의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시길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한때 우리나라에도 마을 동네에 가면 어떤 이름이 가장 흔해요? 영희와 철수, 가장 흔했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 땅에도 동네마다 아들을 낳으면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토록 붙였다고 그래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우리의 약속된 구원자가 제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더욱 잘 지키면 약속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더 빨리 오실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애를 썼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추구했던 핵심적인 율법의 3가지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구제, 금식. 이 3가지가 율법을 지키는 핵심이고, 이 3가지를 열심으로 지키면 누가 빨리 오신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빨리 오실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종파들 중에 대표적인 종파로 알려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행위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금식을 그들은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가 절기로 지키는 몇 개의 금식절기 이외에도, 이 몇 개의 금식절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대속죄일과,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진행시켜 오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을 슬퍼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4월에도 금식을 했고요, 성전이 무너진 날을 또 슬퍼하며 금식하는 5월 달에도 금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달랴 총독이 죽었던 날을 슬퍼하며 7월에도 금식을 했고요, 최초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인 날을 또한 슬퍼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날을 번복하지 말자는 뜻에서 10월에 금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금식해야 됐고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절기를 예외 없이 지켰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에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를 보면 한 바리새인의 기도에도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금식절기 외에도 어떤 금식을 행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던 날이 월요일이었고 전승에 따르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었다고 전해지는 이 전승을 따라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까다로운 율법 금식의 절기 외에도 매주마다 한 주를 진행하면서 매주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월요일 날 금식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는 목요일 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행위로 실천했던 구제나 기도 그리고 금식을 배격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와 같은 의로운 경건의 삶은 실천하되 율법의 핵심 그래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너희들이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잘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또 반드시 상을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실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그 중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그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건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경건의 실천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의 영광과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경건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이런 그들의 외식적인 의로운 경건의 실천을 질타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경건의 행위를 실천하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은 유대 종파 중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누가 또 그런 열심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외식적인 금식에 동참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이 의로운 경건의 행위인 금식을 내세우면서 오늘 본문 몇 구절 안 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고발하기 위해 지금 아주 난감하게 만들기 위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이전 단락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어떤 자리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질문을 던진 것인가? 우리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레위라고 불리는 유대인식 이름이 레위예요. 우리는 누구로 기억해요? 마태로만 기억하죠. 그러나 이 세리 마태의 유대인 본명은 레위예요. 레위. 이 레위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앞선 단락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서 식사 초청 자리에 초청을 해요. 그런데 마태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하면서 마태는 자기 동료들, 다시 말해 여러 세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들이거든요. 왜? 로마 정부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4개 국어가 가능해야 하고 입찰이 됐어요. 입찰.
한 마을에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누가 실력이 있어 가장 많이 거두느냐, 그 사람이 세리고 세리장을 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내어지는 세금만 걷어가지고는 세리를 할 수 없는 거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도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 매국노 같은 거죠. 그 옛날 일제하에 우리나라가 지배당하고 있을 때 마치 이 완장을 차고 일제 앞잡이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른 것도 충격인데, 이 세리 마태가 초청하는 식사 자리에서 동료 세리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가운데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지?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읽으시고요, 뭐 큰 소리로 안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시면서 세리 마태를 비롯하여 유대인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죄인들을 병든 자로 비유하시며, 의사이신 예수님의 오심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이와 같이 죄로 병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앞선 단락에서 밝히셨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사실은 금식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관복음 전체에 있어요. 마태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금식논쟁이 동일하게 기록된 마태와 누가복음에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있느냐, 이 세 본문 모두가 금식 논쟁으로 알려진 이 본문 앞서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며 하신 그 말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오늘 이 금식 논쟁 앞에 마태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있고요, 그 앞선 단락의 한 사건도 또 이 세 본문이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본문이 바로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면서 나는 이 땅에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찾아온 예수라,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공관복음인 마태와 오늘 마가와 누가복음 세 권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나 누가복음 모두가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실 만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그처럼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세 개의 복음서 모두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본문 모두가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 어떤 비유는 이 복음서에서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흐름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나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진 자라, 이 사실을 밝히시고, 그것을 마치 증거로 보여주시듯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그의 동료들 세리들과 식사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이 말씀 뒤에 이 금식 논쟁까지의 말씀이 세 본문 아주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진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을 공관복음 모두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세 복음서 모두가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고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오늘 질문을 던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이 실천했던 의로운 경건의 행위인 금식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려는데 열심만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가 벌써 2주간에 걸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인의 혼인잔치 풍습을 비유 삼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봅시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의로운 경건의 행위인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정확하게 이때가 금식의 절기였는지 많은 학자들은 그냥 월요일 금식과 목요일 금식일이었을 거라고 봐요.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께 와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뭘 하는데?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뭘 하지 않느냐고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에 속한 제자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와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주변 나라에게 수많은 속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세워지는 열강과 제국들의 지배는 지금 700년 가까이 끊어지지 않고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와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들의 질문의 의도였어요. 사실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그럴 듯도 하죠. 금식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오늘 또 주님도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혼인잔치의 풍습 비유를 삼아서 그들의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들어봐라 얘들아. 너희도 너희의 혼인잔치 풍습을 알고 있지 않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을 때라고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다 없다? 예,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아니지 않느냐? 절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혼인잔치 기간에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요, 대속제일 뿐만 아니라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일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습관처럼 금식을 했지만 유일하게 이 금식 규례를 적용받지 않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였을까요? 혼인잔치 때였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잔치를 하는 이 기간에는 그 어떤 금식, 물론 대속제일 날 혼인을 잡지는 않겠죠. 그러나 혼인잔치와 금식절기가 섞여 있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절대 금식절기의 규례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혼인잔치의 풍습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에 속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눈을 뜨고 보지 못했고 오로지 로마의 속박에 있는 자기들 나라인 이스라엘의 독립과 구원만을 생각하며 낡은 전통에서 오는 율법의 금식만을 행하며 애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이 짧은 비유지만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도 불러 고쳐서 새롭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짧은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심으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 다시 말해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지금은 율법의 방식을 따라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따라 뭐 할 때?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셨을 때, 즉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20절 이후에서 어떤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시느냐?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함께하는 즐거움의 기쁨의 시간이지만 어느 때도 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날이 올 거라고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이 빼앗기는 날은 당연히 뭘 예수님이 염두하신 걸까요? 당연하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질 바로 그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때가 되면 뭘 하라고요? 금식을 해도 괜찮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이 함께하는 때에 누가 금식절기에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도 금식하지 않는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러나 나 예수라는 신랑이 십자가에 넘겨질 때가 오나니 그때가 되면 뭘 하라고요? 금식을 하거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오늘 본문에서는 혼인잔치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비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덧붙이시는데 21절을 보시겠어요? 먼저 주님은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21절 보세요. 새로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왜냐?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그 이전보다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그리고 복음이라는 새 옷은 절대 율법주의와,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율법주의와 전통이라는 낡은 옷에 절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복음이라는 새 옷은 함께 짜집게 하여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도 덧붙여 설명하시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냐?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결국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을 결론 지으세요.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비유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는 그 어떤 율법주의나 전통이라는 낡은 가족 부대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만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보내신 공생의 기간의 사역의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인잔치와도 같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시간들이었어요. 신랑이 왔는데 신랑을 신랑처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 그들은 오히려 낡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았는데 5만 상을 쓰고 있으면서 가봤더니 금식한다 그래. 누가 반기겠어요? 이 좋은 날 예수님이 대했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때, 신랑이 함께하는 때인데 그 때를 눈을 열어 보지 못하니,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를 보지 못하니 그들은 애통하며 낡은 율법주의 전통에 빠져서, 그것도 온 얼굴을 흉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금식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의 주이신 메시아로 믿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임한 천국잔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을 고집했고 낡은 새 포도주 부대를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러면 그때 가서 뭘 하라고요? 금식해도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른 때를 보내고 있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초림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미 뭐한 때를, 빼앗긴 이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합당한 대답이에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초림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이때는, 지금은 신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넘겨질 때가 올 거야. 그 이후가 되면 뭐 하라고요? 금식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빼앗긴 이후의 때를 보내고 있으니 우린 당연히 뭐 해야 될 때를 보내고 있다고요? 금식을 해야 하는 때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주의와 낡은 전통에서 나오는 끼니만 굽는 금식으로는, 그리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까지 하는 금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이 땅에서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금식과 나의 의의를 주장하는 금식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낡은 사고방식의 금식으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 지금,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어떤 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놀랍게도 이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예사야 후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우린 어떤 금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천천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너희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만과 허망한 말을 제거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이 비유, 짧은 구절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신랑을 빼앗긴 애통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가되 오늘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는 그런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금식만 그런가요? 기도할 때는 또 얼마나,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누가 보면 많이 모여요. 누가 안 보면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행위일지라도 누가 있으면 기도해요. 아무도 안 보면 안 해요. 누가 있으면 구제해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의로운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이 없는 의로운 삶의 경건, 껍데기일 뿐인 의로운 삶의 경건. 저는 신랑을 빼앗긴 그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신랑을 빼앗겼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금식의 삶을 살아가되, 오늘 이사야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끼니만 굶는 금식, 남의 눈만 의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자들이 있으면 가서 손을 잡아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는 거, 줄인 자가 있으면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자들은 입을 옷 하나를 나누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빼앗긴 신랑을 애통해하며 기다리는, 진짜 기뻐하는 금식의 삶이라고, 의로운 경건의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새벽빛같이 그 인생이 빛나고, 치유의 은혜가 급속히 임하고, 공의가 언제나 그 앞에 행하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호위한다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셔서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과 그분이 주여 하는 그 신음소리마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축복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축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금식의 삶을, 의로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죠. 코로나19가 찾아와 보니 자기 영광과 의의를 드러내며 의로운 경건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람들 모이는 곳마다 금식했어, 나 요즘에 3시간 작정했어, 나 요즘에 내 돈으로 누구 구제했어, 사람들 모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가 딱 찾아와서 사람들이 안 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외식과 가식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경건의 삶에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여 약속한 복이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고, 물된 동산 같은 이처럼 축복된 삶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 이 땅에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율법주의와 전통과 낡은 생각에 빠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빼앗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애통해하며 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의로운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